네, 잘 오셨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머님들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님들께서 원래 법회를 하시는데 제가 좀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어서 혹시 법원님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드렸죠. 법원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90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법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논강이라는 이름으로 좀 두세 사람에게 같이 토론 겸 한 주제를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이 불교인가? 불교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논강. 글쎄,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토론 겸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방송이 됐는데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방송에서 어떻게 함께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짧은 시간 세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주제,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안내받은 내용을 11개의 질문거리가 있었는데 3가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주제, 우리 공부에 정말 좋은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유로 법원님들께 시간을 좀 요청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논강에 대해서 사회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의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가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와 바람직한 실천상에 대해서 사부 대중이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불교의 모습에서 잘못된 건 없는지 되돌아보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불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사회자가 일단 이 논강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거리 주제가 시작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이 질문은 무엇이 불교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불교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피스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불교일까? 또는 현재 한국 불교가 불교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행이 좀 어때요? 이렇게 표면적 주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불교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면 어렵고 그러나 핵심을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볼까요? 현재 한국 불교가 불교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불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불교의 본질이 알려지면 현재 우리 형편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자, 불교의 본질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이 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이 본질과 비교해서 우리 형편을 알아보자.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시지요. 내가 깨달았는데 부처가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이 옳을까? 설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내가 법을 설하면 알아먹는 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죠. 그랬을 때 사함파띠라고 하는 범전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눈에 때가 많이 끼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그렇게 눈에 때가 적은 자들은 향상을 보신대.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지 않으면 그들조차도 퇴보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을 요청하는 거죠.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 장면에서 이제 부처님이 고민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요. 이런 토대가 있대요. 그런데 그 토대가 무엇인가요? 여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중생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중생세상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깨달음 이후에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마지막이니까야 26번 덧경, 보통 성구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덧경, 그리고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상유타니까야 여섯의 보음의 첫 번째 경이에요. 범천의 권청경에서 반복되고요.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에서는 이제 밑바시 부처님의 일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4번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불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무엇이 불교의 본질일까? 한국 불교는 그 본질에서 얼마나 멀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말하면서 이 법에는 토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토대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여기, 즉 중생세상, 우리들의 삶입니다. 중생세상의 조건성이다. 중생세상의 조건성인 연기, 그리고 니까야는 전체적으로 연기라는 말은 12연기로 100%, 니까야가 말하는 연기는 100% 12연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토대를 말하고, 또 하나의 토대는 열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열반이라는 건 뭐겠어요? 중생세상이라는 여기, 이 조건성이 있는데 이 조건성을 극복했다. 중생으로의 삶에 작용하는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그 조건성을 극복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그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법의 토대는 중생세상의 조건성인 연기 12연기요. 중생인 우리한테는 연기라고 부르는 12연기라고 하는 이 조건의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부처님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토대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중생으로만 살 건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 괴로운 삶을 마감하고 괴로움제로 행복 100의 고멸이 실현된 삶을, 고멸을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조건성이 극복된 것으로의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토대가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불교의 본질을 말할 수 있다면 이제 한국 불교는 본질에서 얼마나 멀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거죠. 12연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나가서 생, 노사 뭐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는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다른 경에 의하면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된다라고 해서 번뇌라는 것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그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머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 행이라는 거, 행은 어떻게 정의가 되죠? 우리 저기 불교 교리에 그 중요한 불교 교리에 대해서 그 용어를 정의하는 경이 있어요. 우리 저 위반가십다 분석경이라는 경이 불교 교리에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 용어들을 부처님 나는 이 말은 이렇게 썼다라고 정의해주는 경전들이 위반가십다 분석경이라는 경이죠. 12연기에도 12번 상류도의 두 번째 경인가 분석경 있죠. 거기에서 이제 행이 정의가 된다고. 이 행은 신행, 구행, 그리고 심행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때 신행은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로 나오고 심행이 상과 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이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니까 뭐 이유를 달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심행, 구행, 심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참 오랜 세월을 뭐 뭔가 말은 좀 일단 배제하고 그래도 참 오랜 세월을 불교계에서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마음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방법에 의하면 요거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조건이다 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경은 뭐 이제 다른 경들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12연기가 말하는 행을 통해서 몸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심, 마음이 생기면 몸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신행이 다시 나와요. 말이 있을 때 다시 구행이 나오고 심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연결되면 의로 연결이 되는데 의가 있을 때 의행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면 그 생겨난 상태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이런 개념을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이 업이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때 업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경이 설명해줘요. 우리가 뭐 오늘 저기 12연기를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12연기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굽니까? 몸이 생겨나 있고 말이 생겨나 있고 마음이 생겨나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죠. 마음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 설명됨으로써 나여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또는 서로 조건되는 번뇌라고 하는 번뇌와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을 대표하는 이런 특성 위에서 몸이다 말이다 그리고 마음심자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서 몸이 있고 말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요. 업을 지어요. 그렇게 업을 짓는데 바로 이렇게 무명이라는 것의 조건이 연결되다 보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결과로 식이 머뭅니다 라고 해서 내 삶의 전개 과정을 12연기는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2연기가
출발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지분의 순서로 보면 무명부터 출발을 하지요. 근데요, 요거 내 삶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지분 행을 통해서 몸도 말도 마음도 생겨나고 그것이 행위를 하는데 담진지에 오염되면 머물러서 중생의 삶이 연결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12연기의 출발은 몸과 말과 마음, 그냥 대표적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마음이 형성되는 요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중생이라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했다. 번뇌를 조건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고작 인간이라고 하는 낮은 중생의 상태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토대가 되는 첫 번째, 지금껏 중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연기, 12연기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구 12지만 대표적으로 10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마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 생겨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어떤 조건관계를 가해가지고 어떤 상과 수의 과정을 제공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만들까? 내가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통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리라 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에서 어떤 상, 어떤 수의 조건을 제공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을 살을 때 나의 삶이 행복할까? 이게 불교의 기본이다. 부처님 깨달은 법의 터대다. 저는 이제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쨌든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 뭐 공부 많은 이제 우리 어른 스님도 좀 뵙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좀 뵙고 뭐 이래 해요. 저는 참 뜻밖이에요. 공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스님, 병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 교수님 하고 설명하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해피스님, 마음이라는 게 생겨난다라고 말하면 그게 불교요? 이런 식. 해피스님 그 대승 기실론도 좀 못 봤어? 기실론 믿음을 일으켜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뭔지 알아? 이런 말씀. 마음이 참된 것이라는 거, 이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기에 믿음을 일으키는 데부터 불교가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스님, 병은 분명히, 아니 부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생겨나게 해서 어떻게 행위할 때 삶이 괴로운지 아니면 고멸을 실현하는지 이것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아주 힘들어하셔요. 아주 힘들어하셔요. 제가 방송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교가
자, 현재 한국 불교가 본질의 측면에서 얼마나 뭔가?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이 이런 토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 깨달음의 근본을 설명하는데 그 근본이 중생인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조건성이다, 연기다, 12연기다. 그런데 그 12연기는 다양한 경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마음이 요런 조건관계 상과수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어떻게 상과수라는 조건관계를 잘 제어함으로써 좋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 공부하신 이 공부 높은 어른들께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제가 놀랐어요. 아마도 한국 불교?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본질에서 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토대로부터 떠났다 라고 한 가지가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 두 번째 토대가 뭐냐 하면 열반이에요. 좀 짧게 말을 하자면 니까야는 열반을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정의해줘요. 열반은요, 1. 무상이 가라앉은 것이다. 이 교리적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의미가 있죠. 수행에서도 이 가라앉음이라는데 무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상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쓰이죠?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런데 그 다양한 조건들이 내 마음대로 제어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특성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불만족이 생긴다. 이거죠. 무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죠. 열반은 락이다. 열반이 락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무상을 가라앉히면 괴로움이 안 생겨요. 고와 락은 불교에서는 고의 이면이 무엇이냐? 락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를 만드는 무상이 가라앉기 때문에 열반은 고가 없는 고멸의 상태 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열반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죠. 삼법인에서 행들은 무상하고 고고, 열반을 포함한 법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게 다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열반을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과 무하다. 락과 무아라고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직접 경전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반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의 토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열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열반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사실은 니까야를 공부하기 전에 그리 알았죠. 옛날에 제 그 출가 전에 저 많이 공부 가르쳐 주신 우리 법사님한테 아니 상라가종이라고 하는 그거가 원래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실상 이전의 왜곡 상황 전도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전도된 상태가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 상황을 넘어서 열반이 실현됐을 때 어떻게 다시 열반을 상나가정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열반은 상나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얼마나 떠나 있을까? 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법의 토대를 열반이라고 말하고 이 열반은 다양한 경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는 전혀 엉뚱하게 상락아정이라는 열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군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연기를 잘못한다.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요.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현실의 문제예요. 내가 현재 어떻게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삶을 괴로움을 좀 소멸해볼까? 이때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고요. 열반이라는 건 뭐죠? 열반은 어쨌거나 불교 신자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 닿는 자리가 열반이에요. 목적지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의 조건관계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워가지고 마음의 조건을 잘 다스려가지고 끝내 물론 과정에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 과정의 끝에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락과 무아 인 열반을 목적점으로 와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고요. 열반을 상나가정이다 라고 고수하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당신 불교 신자로서 어디 갈 건데? 열반을 실현해야지. 그 열반이 어딘데? 저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열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열반을 상나가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열반은 부처님이 알려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로 와라 라고 알려주는 그 자리하고는 전혀 엉뚱한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다른 목적지를 하나 정해놓고 나는 거기 갈래 이러는 거거든요. 제 말이 좀 과한가요 여러분? 논리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아무튼 이제 질문이 그랬어요. 한국 불교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뭔가 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야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 깨달은 법의 토대는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중생인 현재를 살아내고 그 열반회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 불교가 현재 뭡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뭡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쇠기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말 볼게요. 사실 이제 요 주제에서는 쇠기경이라는 경이 참 부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다사라하들에게 아나카라는 이름의 북이 있었다.
그 북에게 다사라하들은 아낙가의 연결 부위에 다른 쐐기를 채워 넣었다. 비구들이여, 아낙가 북의 이전의 표면은 사라지고 쐐기의 연결만 남아있는 때가 있었다. 이거 뭐냐 하면 뭐 이게 이제 북 중에 좀 어떤 특별한 북인가 봐요. 계속 북치다 보면 좀 낡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덧대는데, 덧대는 그것에 의해서 원래 그 북의 그 원래 그 표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덧대는 걸로 채워진다, 이런 표현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북인가 봐요. 비구들이요, 미래에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그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을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무위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이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최고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의 사라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우리는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무위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하여간 이런 그 당부를 하셔요. 쐐기경이 말하는 대로 혹시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에 일관된 가르침은 제껴두고 그야말로 시인이 지었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해진 그 가르침을 이건 따라 배워야 돼! 라고 공부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의 중심을 그쪽에 두면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열애에 의해 설해진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경에 의하면 부처님 깨달아 알려주신 가르침은 이런 두 가지의 토대 위에 있다. 중생인 우리가 어떤 가르침으로 살아야 하고 끝내 중생을 극복하고 실현하는 열반은 어디인가? 이 부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시인이거나 외도들이 설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재밌는 주제이지요. 우리가 꼭 좀 명심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서요. 1-2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런 이제 책을 만들고 있지요. 현재 한 6권짜리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그 공부 많으신 우리 그 어른 스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인사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책은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책은담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스님 저한테 사실은 그래 자네가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옳다라고 하면서 글을 주신 건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책은담 이야기입니다. 사공세 축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당원기 초심 마땅히 초심으로 돌아가라. 글쎄 한국 불교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지금 한국 불교.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 주신 책은담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제 궁지에 몰린 것 같다. 그러니 당연히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니까야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 가지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저는 왜 요즘 니까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덕분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효과가 우리 교재에 생겼냐 하면 출판이 좋아졌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만 같으면 우리 저쪽에 지금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니까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책 한 권이 집한 책값이었다고 하죠. 이유가 뭔가요? 과학이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인쇄 기술도 부족하고 종이 만드는 기술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책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출판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원하는 책을 다 사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인터넷까지 활발해졌잖아요. 여러분 제 컴퓨터에는요, 컴퓨터 딱 켜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빨리어로 된 경줄론 3장이 그냥 떠가요. 이거는요, 제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빨리어를 익히면, 빨리 원전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과학의 문제죠. 과학의 덕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우리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님 저보다 앞에 니까야를 번역해 주신 분들을 참 고마워하고 스승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빨리어를 좀 공부하면서 빨리 원전을 읽어내느라고 번역을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앞에 분들께서 그렇게 성과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아직 제 능력이 앞선 분들의 번역본을 참고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다 번역해가면서 공부할 능력이 안 돼요. 참 앞에서 큰일 해주신 분들이 참 고맙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께서 애써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과학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과학의 힘 덕분에 내 관심이 미치는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니까야가 들어가 버렸어. 과학 덕분에. 그래서 만나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요, 이제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힘 덕분에 니까야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연애를 해도 아무 개를 좀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만날 수는 있죠. 만났는데 딱 보니까 에이 내 타입 아니야 뭐 이러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우와 이렇게 멋진 사람이 하면은 딱 붙잡는 거잖아요. 니까야를 만났는데 이 니까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니까야를 말하면 경전은 이 얘기 많이 해요. 니까야는요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정등각 우리 뭐 보통 세존하라한 정등각 이게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정등각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분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쉬워요. 배워서 알고 실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한 스승에 의해서 완전하게 설해진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가르침이 설하는 그 자리로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이 돼요. 정등각이 설한 법. 경에는 정등각이 설한 법이냐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이냐 하는 경우들이 꽤 나타나요. 자, 과학의 덕분에 니까야가 내 삶 안에 들어왔거든요. 만났거든요. 만나서 보니까 이 니까야가 무엇이냐? 정등각이 설한 법인 거예요.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니까야를 붙잡는 거예요. 우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스승께서 설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이제 나한테 만나준 거예요. 내 삶 안에 들어온 거예요.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니까야에 관심을 가질까? 만나서 보니까 정등각의 가르침이거든. 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등각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2-1 그러면 무엇이 불교인가? 불교의 참 모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지요. 정결론 3장 혹은 84,000 법문으로 이야기되는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2-1번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공감의 문제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나는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주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뭐 결집이라는 게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부처로서 살아가신 45년간 설한 가르침 중에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야 할 것을 모았다고요. 1차 결집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그 역사의 문제겠죠. 인도 사람들의 어떤 뭐 성향의 문제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1차 결집된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좀 모호함이 있어요. 그죠? 확실히 이게 좀 모호해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1차 결집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뭐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의 영역 안에서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르침 안에서는 교리적인 충돌이 없어요. 자, 교리적 충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45년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가 경인데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가진 분인데 어떤 주제를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뭐 상황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의미가 여기서 말한 거랑 저기서 말한 게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의미로는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이 의미로는 이런 결론이 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회라는 이야기 있죠? 윤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삶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아내신 분이니까 45년간 누구에게 법을 설해도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삶의 이야기로 윤회는 이러하다. 우리가 사는 과정은 이렇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사건을 만나면 이러한 삶이 이어진다라고 누구를 만났어도 동일한 의미를 설명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이쪽에서 하신 말씀하고 저쪽에서 하신 말씀이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달라. 그러면 윤회? 어떤 게 기준이요? 일치된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을 갖고 싶은데 1차 결집이 가지는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했어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공부의 영역이 있다. 자, 그렇게 할 때 또 적어드렸습니다만은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이런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영역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선 율장에서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이래서 비구, 비구니의 삶의 기준, 그러니까 계율이 설명되어 있죠. 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경장으로 와서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보통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쿠타카니까야라는 소부니까야, 단행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숙다니빠따하고 법구경 두 개만을 포함해요. 그리고 요렇게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공부의 영역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란 말씀인지 몰라요. 12영리에서 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생겨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고와 고멸의 가르침. 이런 부분 사실은 이 공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부에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경률론 3장을 말하는데 햇빛스님은 경의 두 가지 그리고 율의 두 가지 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논장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담마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오직 요만큼이다. 요만큼의 범위 밖에서 뭐 쿠타카니카의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전들, 아비담마, 정정도론, 뭐 기타, 뭐 아함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어떤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순간 배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공부 기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저한테 그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테크닉으로 결정한 이 공부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2 경전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기준으로 불설, 비불설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저의 어떤 답변하고 잘 질문이 미리미리 저의 답변을 유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을 기준으로 할 때 불설, 비불설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데까지를 짧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했고, 여기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서둘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설, 비불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판단은 각자의 기준의 문제다. 각각 자기가 가진 기준 위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판단은 각자가 가진 기준 위에서 경과 율에 견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넘어가 볼게요.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아래쪽에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유훈 이래서 디가니카야 16번입니다. 대반열반경이죠. 여기에 사실 이제 부처님 말하자면 유언이죠. 돌아가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돼요. 안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안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안한다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대들의 스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로서 그대들의 스승으로 역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난 45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경과 율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대들에게 스승으로 역할할 것이다.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같은 대반열반경 중에 그 네 가지 큰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적어드리지를 못했어요.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앞에서 듣고 앞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누가 내가 이 얘기 부처님한테 들었거든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아야 하고 부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음절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지 않고 율에서 짚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것은 거부해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고 율에서 짚어지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바르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것을 첫 번째 큰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이어서 이제 둘, 셋, 네 번째 기준은 많은 상가들, 많은 장로비고, 한 명의 장로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서 들었는가의 차이만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누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 가라사대 이러해 라고 누가 말하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 얘기겠죠. 따지려 하지 말고 그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 갖고 와서 경과 율에 견주어 봐라. 그래서 경과 율에 견주어 봤더니 에이 아무개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경하고 다른 걸 이거는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잘못 전해들었어, 잘못 공부했어 라고 나에게서 배제하라는 거예요. 경과율이, 그러니까 경과율에 견주어서 일치하면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과율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 불설일까 비불설일까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견주어라. 경과율에 부처님 유언에서 하여간 그래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또 보면 그래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내가 말한 것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야 이랬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말을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경과율로 이래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참 기준해야 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잘 기준으로 잡혀가지고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잘 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공부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 과정에 어려움이 없어져요. 누가 뭐라 하든 그 얘기 들어가지고 녹음해 갖고 와가지고 경하고 견주어 보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잘 말씀하셨구나, 훌륭하시구나, 에이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얘기야 하고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불교 신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저도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급해집니다. 서두릅시다. 다시 3페이지 와서 2-3번입니다. 2-3 결국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질문이지요. 우리가 경과 율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2600년 전 그 무렵에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을까? 세상이 달라졌는데,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또 경은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저 자인화교라고 있죠. 자인화교가 부처님 당시에는 니간타라고 불렸어요. 한때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니간타의 교주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니간타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네가 뭐라니?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하면서 서로 혀를 칼로 삼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 제자들이 봐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아난다 존자가 여러분 요 책이 저기에 좀 여유가 있어요. 한 권씩 가져가셔도 되는데 요번 책 만들면서 중요한 경전 한 20몇 개를 경전 전체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요 책에 지금 뭐 여러분 드린 교재에는 이제 요약돼 있고 맞지만 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난다 존자가 쭌다라는 비구가 그 니간타의 제자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아난다 존자 말씀이 이래요. 그것은 법과 율이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바르게 깨달은 자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고 탑이 부서지고 귀의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등각에 의한 법이 아닌 거요. 니간타 나타부터라고 하는 정등각 아닌 자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아내지 못한 자가 설한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이니까 서로 다투지 않는데 만약 우리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비구들 간에 서로 다투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부처님이 여러분 이제 교재에 적어드린 요 말씀을 하셔요. 아난다요.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상가에 길이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해서 그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게 있어요. 한국 불교의 문제만인지 세계 불교의 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교단이 어떤 기율, 어떤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어 가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완전한 가르침을 변형되지 않게 설하신 그대로 이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 일에는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 사실은요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절 이때에 맞는 계율이 정해졌다. 교단 안에서 비구들이 이러한 삶을 생활을 함께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두 가지 토대에 의지해서 이 생겨나는 마음을 어떻게 생겨나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그래서 우리가 끝내 어디에 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길이고 실천이라고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해야 된다고요. 부처님은요. 어떤 것이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작은 것입니까? 길과 실천은 큰 것이다. 생활과 계곡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부분을 지켜가야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생활과 계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다. 길과 실천은 큰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이런 이야기. 자,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2600년 전에 그 인도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율이 정해졌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대로의 어떤 생활 방법이 있었다고요. 26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서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정해진 계율과 생활을 이건 어쨌든 우리가 지켜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나 길과 실천에 있어서는 좀 달라지면 어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 부처님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생겨나가지고 길로서 실천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건 다 받아들이면서 요거는 지키자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작다라고 한 거는 크게 보고 부처님께서 크다 절대 놓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을 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 불교가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은 다양함이란 개념이 없어요. 오직 중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 중생의 조건을 극복한 열반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단일한 가르침이 있다고. 불교 안에는 다양함이 없어요. 경전하에서는 부처님 스스로 얼마나 강조를 이것이 진리다. 오직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그대들은 오직 이 가르침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사자후를 토해라! 라고 이 길과 실천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고작 26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 지금 우리는 그 시절 그 모습을 지키는 데는 더 주목하면서 길과 실천이 다양해지는 여기에는 주목하지 못해요.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우리 좀 전에 표현으로 맞춰보면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 요새 제가 정말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윤회라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면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주거든요. 그런데 윤회 그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윤회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 아주 다양해요. 그러면 이 다양한 가운데 어떤 게 진짜래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부처님이 이끄는 열반을 실현할까? 이 다양함을 받아들여가지고는 우리가 갈 길을 못 가요. 우리 여러분 이거 맞지마니까요.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부처님 어떤 것을 작다 말하고 어떤 것을 크다 말하는가, 이 부분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불교의 지향 내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요? 일반적으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에 대한 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불교를 한맛 하나로 얘기해보자 이러면, 야, 불교는 84,000법을 다 줄여서 압축해 놓으면 오직 마음 심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듣죠? 지금 질문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야 이렇게도 말하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자, 여러분 교재를요 좀 넘겨서 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불교가 한마디로 무엇냐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지 뭐. 불교 탈정도가 있잖아. 발음. 바르다라고 하는 거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불교는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이야. 그죠? 여러분 다 우리가 들어보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질문자가 말했듯이 불교 깨달음 빼놓고 어떻게 불교를 말할까? 깨달은 자에 의해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불교인데 사실은 마음도 발음도 행복도 깨달음도 이게 불교요라고 말하는데 하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할까? 저는 여기에 아주 기막힌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요 가운데에다가 행위라는 말을 하나 넣었어요. 행위를 넣고 나면 물론 이제 행위는 신구의 삼업이래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구심 그 다음에 신구의 이렇게 말했었죠.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이 행위라고요. 이럴 때 의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뿌리에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 있다 라고 뭐 교리적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행복하자는 거지 뭐. 괴롭다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극복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리라 완성하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뿌리로 하고 마음을 뿌리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 누구나 다 행복을 실현할 수는 없죠. 조건이 있다고요. 발음은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불교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팔정도다. 이건 뭐 당연히 정해져 있죠. 팔정도라고 하는 발음이 나의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을 해주면 마음을 뿌리로 팔정도라고 하는 올바름에 의지한 행위를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죠. 팔정도가 갖는 의미가 그거죠.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만큼이 행복한 걸까? 이 행복의 끝에까지 가보자. 부처님이 누구예요? 바로 완전한 고멸을 실현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신 분이잖아요. 깨달음.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깨달음이죠. 이 행위가 깨달음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마음을 뿌리로 하고 올바름을 기준해서 실천하는 행위가 깨달음까지 닿고 그럴 때 행복은 완성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르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바른 마음 그렇게 되겠죠. 마음이 바르게 작용하고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를 통해서 행복은 어떤 행복이 실현되나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불교가 뭐죠? 라고 말할 때 마음이지요. 발음이지요. 깨달음이지요. 행복이지요.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 다 포함하잖아. 그런데 이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거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형이성하게 되어버릴까?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다 보니까 바로 행위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위의 뿌리에 힘이 있다. 행위의 기준이 발음이다.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이다. 행위의 지향이 행복이다.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위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게 불교다. 그래서 제가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그죠? 불교를 한마디로 행위라고 말을 하자라는 것은 행위가 중심에 있으면 심도, 발음도, 깨달음도, 행복도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불교는 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요. 뒤에도 제가 좀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뭐 제가 할애받은 90분도 다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은 3시간째 지금 법배라고 계시니 지금부터 제가 더 얘기하자 하면 흉보시겠죠? 이게 사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들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래 합시다. 저기 박보부님, 뭐 내일이나 모레나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요 뒷이야기, 왜냐면 이거를 앞부분 함께 안 한 분하고는 얘기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박보부님 이따 나하고 얘기해서 우리 만나가지고 뒷부분 이야기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뭐 뒷부분 더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기 진짜 우리 드릴 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6권 세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 1권하고 2권은 만들 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20권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러니까 6권 전체는 다 나가고 1권, 2권 더 만든 것만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더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요 1, 2권 뒤에 있는 건 한 부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그 말씀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